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선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의 각자의 골리앗이 있죠. 지금 싸우고 있는 무거운 짐, 적, 원수, 상황. 한 번 더 믿음으로 저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침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죄가 못 막고 어둠이 못 막고 상황이 못 막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나와야 돼요.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꾀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런 백그라운드 또 그런 상황에서 이세 가문에 태어나서만이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말씀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양식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 단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되죠. 일단 먹으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45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 너는 그 뛰어난 무기, 최전략의 무기, 어마어마한 무기로 내게 나오지만 너랑 나는 무기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무기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너는 최신 병기로 싸우지만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무기다. 여러분 무기가 다르면 게임이 다른 거예요. 권총하고 핵폭탄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너의 무기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도 너의 무기랑 나의 무기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무기가 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그가 이걸 알았을까요? 그런 말씀을 많이 먹었어요. 말씀을 많이 하나님과 경험한
살아있는 말씀의 체험이 많아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이론적 지식의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식이 되어서 축적되어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 2학기에 제가 큐티 사역을 할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말씀 사역을 시작해요. 제가 성경 일독 학교도 할 거예요. 계속 말씀을 먹고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다음에는 소화가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전에 여름이 되면 이 성도님들이 이 보신탕을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먹을 줄 몰라서 보신탕만 먹으면 설사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보신이 아니고 더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보신탕은 이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콜라랑 오이랑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체한다는 거죠. 그걸 몰라서요. 따뜻한 음식하고 같이 먹어야 되지 이 소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설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은들 소화가 안 되면 내 몸에 남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성경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66권의 말씀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먹어야 할 분량과 오늘 내 상황과 내 마음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에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맞는 양식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말씀은 한계가 있어요. 적절한 말씀을 소화할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넘치도록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내가 먹어야 될 적당한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의 영의 몸의 삶에 축적을 시켜야 돼요. 세 번째는 소화가 되면 이 에너지를 써야 되죠. 이 에너지를 잘 써야 먹었고 소화가 됐는데 이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으면 비만이 돼요. 쌓여요. 몸에 독이 돼요. 그죠? 말씀은 나가서 사용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삶을 사셔야 되죠. 먹고 소화시키고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이 세 가지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일을 잘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극적인 곧 다윗 영화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로 지면은 가장 긴장감이 고조된 클라이막스에 드디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가장 긴장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화처럼 멋있게 이 다윗을 그리지 않아요. 그 전투 장면을 아주 그럴싸하게 이 관객들이 감동을 받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다윗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지금 다윗은 무명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에 비해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죠. 존재적으로, 무기적으로, 힘으로 여러 면에서 약할 때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권능을 나타내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약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세요. 여러분의 신념과 진념을 꺾으세요. 여러분의 경험의 탁월함을 꺾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을 했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바닥 정서를 치고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 호소할 바로 그때, 더 이상 절벽이에요. 낭떠러지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그 막다른 골목, 거기서
홍해를 일으키셨고 광야의 기적을 행하셨죠. 한나는 언제 사무엘을 낳았습니까? 죽음의 고통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에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데 사실은 약해지는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죠. 결코 맞서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누가 꺾이는 걸 좋아합니까? 누가 실패를 좋아해요? 누가 짓밟히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근데 그래야 우리가 힘이 빠지죠.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그때 백기를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는 악해서 그때 정신을 차려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하고 그때 전심이 생겨요. 그때 평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봐주고 기회를 줄 때는 내 힘이 세지고 내 생각이 자꾸 끌고 와요. 하나님이 자꾸 힘을 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해지는 상황을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꺾으시는 그 순간에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교회가 오순절에 다락방에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풍전등화했어요. 제자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떠나셨고 로마는 기세등등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세력은 제자들을 죽이려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고 도망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위험한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오늘 다윗은 얼마나 무모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골리앗이에요. 키가 3m예요. 옷의 무게만 70kg예요. 창의 무게만 7kg짜리. 한 번 휘두르면 휙휙거리겠죠. 누가 감히 그 앞에 섭니까? 힘이 있어도 얼면 아무 힘도 안 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얼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장수 중에 장수, 명장 중에 명장이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어요. 철갑으로 무장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도 아무도 나가서 싸울 힘을 못 내고 있어요. 다 주눅 들어버렸어요. 그 앞에 다윗이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 무장을 하나도 안 한 그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아주 약할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도와신다 라는 말은 좋기도 하지만 참 두려운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그래서 참 얄미운 거예요. 이게 꺾여져야 순종하니까. 비참해져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할 때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선포, 묵상이 아니고 선포는 말로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내어 뱉는 것이 선포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선포로 세상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묵상하지 않고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포는 입술을 벌려서 소리를 내는 게 선포예요. 계속 선포합니다. 46절 4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일단 기죽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기계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일단 얼어요. 아침에 말했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얼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놓치면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면 일단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다윗은 얼지 않았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또 하나 다윗이 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전에 한번 설교했죠. 다윗은 이길 줄 알았어요.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쳐서 내 군대들의 시체, 내 목을 베고 내 군대의 시체를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는 허황된 말을 내뱉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확신이 생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외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냥 외치는 거예요. 이길 줄 알고 그걸 외치는 거예요. 감동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외칠 줄 아는 선포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생겨요. 이거는 확신이에요.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믿음의 감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할 것 같은 감이 와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이 와도 선포를 못해요. 왜 선포를 못하는지 아세요? 책임져야 되니까.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죠. 안 될까 봐 두려워해. 그게 우리를 또 막는 하나의 적이에요. 그래서 선포를 못해요. 선포를.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이길 거라고 선포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선포하세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선포죠. 내가 못할 때 찬양, 이 리듬과 악기, 또 이 멜로디를 따라서 내가 선포하게, 그러니까 찬양을 자꾸 하면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찬양하면서 막 생겨나는 거죠. 선포와 허풍은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서 골리앗은 허풍을 치고 있어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도 선포했어요. 내가 나의 신으로 너를 저주하고 너의 모든 시신을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골리앗도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 선포는 허풍이에요. 일어나지 않았죠. 마음에 없는데 상상으로 그냥 꿈으로 몽상으로 외치는 건 허풍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게 선포예요. 질이 달라요. 그리고 선포는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선포 안 하면 안 이루어져요. 선포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선포할 때. 여러분의 악한, 여러분의 어둠의 상황들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통치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릴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났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권능은 선포한 말씀대로 행할 때 나타납니다. 48절 4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선포할 때 나타나고 선포할 때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면 바로 골리앗이 쓰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선포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 선포가 허황된 것처럼 느껴져요. 선포하면 뭔가가 조짐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선포가 다가 아니고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행하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선포만 했습니까? 보십시오. 마주 가까이 왔고 마주했고 빨리 달리며 돌을 넣어서 던졌어요. 골리앗이 그냥 쓰러지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서야 됐고 달려야 됐고 돌을 잡아야 됐고 돌을 던져야 됐어요. 선포에 따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믿고 이길 줄을 믿고 돌을 던져야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은사죠. 다윗은 돌을 잘 던지는 은사가 있었어요. 수많이 연습을 했어요. 은사는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도우기 때문에 수없이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준비한 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거죠. 선포대로 믿고 행동하고 돌을 던질 때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골리앗은 무너진다는 확신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면 골리앗은 무너질 수 있다. 골리앗은 쓰러질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던졌어요. 내가 던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을 뜨면 포도주는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는 던지기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때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터닝 포인트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무기는 무서운가? 우리보다 강한 적의 정확한 약점을 알아요. 하나님은 원수보다 강하세요. 우리는 못하는 그 약점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겨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임하시는 주님, 그리고 믿음의 돌을 던질 때 정확하게 날아가서 여러분의 원수의 이마에 약점에 정통으로 무너뜨리시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이 이 밤에 나타나시는 놀라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심전도사님, 멈출 수 없네 주 날 구원했으니 다윗의 마음으로 기뻐 뛰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 찬양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처음부터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이번엔 뛸 거예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 뛰겠습니다. 멈추.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힘을 다해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에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한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원수 굴복 주님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선포하십시오. 모든 원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원수 굴복하네.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한 번 더 마지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찍어 기도할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맞서는 권능의 하나님이여, 내 안에 골리앗, 내 안에 모든 홍해가 무너지며 갈라갈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이여, 내게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약함이, 내 안에 모든 악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장중에 붙잡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약함들이, 우리의 모든 이기심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포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계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아득한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내게 진 무기를 붙잡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마음을 담아서 3절 가사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여 하나님의 능력이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어둠의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갑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골리앗들,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여리고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무너뜨리실 내가 아노라. 하나님 믿음의 돌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게 하시고 돌을 집어들게 하시고 믿음을 향하여 던지게 하여 주실 때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